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에서 여러 가지 저희 인생의 챕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앙의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은 실상으로서의 믿음이 시작된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교리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식이라고 그럴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이신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아주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람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이신 하나님이 일체가 돼서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약에도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이신 우주적이고 영원하시고 사람과 독립되어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은 어떤 일반적인 명사적인 명칭이기도 하지만 호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이 고등 종교하고 차별이 나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냐? 바로 고등 종교에서도 뭐 전능자 신이라든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다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현실 속에 나하고 접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남편 이렇게 부르나요? 남편 그렇게 안 부르죠? 여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남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내가 그 남편을 여보라고 부를 때 그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는 이 3인칭의 하나님을 2인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친절이고 참 놀라운 사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그 십자가의 맥락 속에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룩의 원천, 아니면 성화의 동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속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시편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그 구체적인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시편 속에 숨겨져 있는가.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참 성경이 오묘한 책인지 참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뱀을 만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군산 지역에도 사실 출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뱀은.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았듯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이 사건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불뱀에 백성들이 물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백성들이 살아난 것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장대가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달린 것이 하필 뱀인가? 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에 따라서는 개나 고양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동물 좋아하고 예뻐하고 그런 사람도 뱀을 이렇게 애완 뱀으로 기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뱀만큼 혐오스러운 것이 없죠.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릴 때 그 온 인류를 위한 그 고귀한 거룩한 그 희생의 어떤 영웅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장대는 십자가하고 통하는데 왜 달리신 예수님을 뱀으로 이렇게 나타냈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새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속어로 쓰이지만은 자식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 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의 영적 아비가 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인구 70억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70억 마리 뱀들이 뒤엉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들이 아침이면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이렇게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로마서 말씀이 이어지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름 아닌 이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다 이 독사에 물려보지 않으셨어요? 이 다른 사람의 그 독한 말, 그거 한번 물리면 얼마나 아프고 오래 가던 거예요. 나만 물립니까? 또 나도 물잖아요. 아내한테 또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 참 독이 가득한 말을 우리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물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난 과정을 이제 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면은 제가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몰랐었어요. 나는 양인데 좀 착한 양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것 정도를 죄로 알았었습니다. 저는 저의 잘못으로부터 양인데 좀 흙이 묻고 더러워진 이런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지 내가 뱀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줄은 잘 몰랐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장대에 달린 형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죄가 온전히 처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되셔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장대에 달린 것이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뱀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을 생각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존재로 생각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안 갖죠.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고 나의 현실과는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뱀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뱀은 죽지도 않았고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뱀은 사람의 자아로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나라고 인식할 때 그 인식하는 주체 또는 그 인식하는 그 대상이 자아라고 합니다. 근데 자아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조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얗고 거룩하고 따뜻하고 이런 분을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연상을 하고 마귀 그러면 시커멓고 막 소름 돋게 만들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사단이란 존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과 사단의 속성을 가장 잘 대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자신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사단스럽지 않게 그러나 가장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이 심오한 이 사단의 이 모습이 숨겨 있는 것이 이사야서 14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 괄호에다가 제가 넣은 것은 영어식으로 읽으면 괄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가 보입니까?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추구하셔요. 그래서 사단은 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곳은 어떻게 되죠? 부부는 냉랭해지고, 교회는 분열하고, 사회는 싸움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단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해지는 것은 반대로 따뜻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사람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불러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험악한 이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 그다음에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빛이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는 이유는 오늘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빛과 긍휼과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고, 가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왼쪽에서 왔을까요? 오른쪽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비교하는 것,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연합, 이거 어느 것의 속성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사랑,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틀리면 안 됩니다. 분리, 어디서 왔을까요? 자, 어디서 왔을까요?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 출처는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사단이 뱀으로 변장을 했고, 지금은 자아로 변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하러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로 치면은 저를 김정은한테 가서 북한 백성들 구해오라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 내가 어떻게 해서 갑니까? 그랬을 때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바로에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은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모세가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답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서고 아마 이 말은 영문학자나 셰익스피어를 데리고 와도 이걸 어떻게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사람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자신을 담아주신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I am that I am.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자아의 문제를 교회에서 여러 차례 사실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그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여기 속임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거짓 속에 우리가
속구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거룩한 교회를 망가뜨리는 제1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어떤 좀 힌트를 제가 보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니면 I am that I am 이 이름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존재라는 뜻이 물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나가 진리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외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름에 더 읽혀지더라고요. 그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이 지위를 찬탈하고자 한 것이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반역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있던 자리마저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뱀으로 접근한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사단의 말을 기억을 해보세요. 높아지리라. 사람의 자아는 바로 이 사단의 이 마음을 닮아가지고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선악을 채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권위를 주지도 않았지만 TV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누구를 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체를 보면서 다 내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옳아, 틀려.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70점, 이 사람은 50점. 사단의 욕망을 닮아가지고 내가 바로 이 신적인 지위와 권위를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것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짝퉁 IM이에요. 짝퉁 IM. 사람들이 왜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내가 IM 노릇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 진지하죠. 세상의 것들 부귀영화 버리고 심지어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천륜도 끊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은 내가 독립적인 그런 IM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인지 종교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나에게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무시 안 당할까? 마치 태양계로 치면은 나는 태양이고 삼라만상은 모든 사람은 교회 심지어 지체들과 교회 장로들과 이런 공적인 어떤 권위들도 다 내 주위를 돌아줘야 돼.
그래서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믿는다고 해도 또 저의 경우를 돌아와 봐도 많은 시간, 많은 세월 동안 내 섬김을 받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아였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1계명 아시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특히 모임 안에 있는 성도님들 내가 설마 10계명 그것도 첫 계명을 어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죠. 그런데 이 자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제 1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단도 1계명을 어긴 반역자이고 사람도 똑같아요. 이 1계명에 벌써부터 첫 계명부터 걸려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사단의 말 중에 두 번째 노필이라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비길이라 그래서 비길이라. 자아는 경쟁과 비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지면 안도를 느껴요. 그죠? 근데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남들보다 돈 많아지거나 뭐 성적을 더 잘 내거나 뭐 사업이 더 잘 되거나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럼 소수예요. 근데 남들보다 높아지는 다른 좋은 길이 하나 있는데 남들이 죽을 쓰면 그렇게 됩니다. 남들이 잘못되거나 남들이 망가지거나 그렇게 남들이 불행하게 되면은 똑같은 안도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자아는 늘 나보다 못한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세리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세리가 있어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나보다 못하거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세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나는 이런 것 안 하고 저런 것 안 하고 이렇게 경건한데 세리는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 들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아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은 마음이 쫓깁니다. 자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열등감을 가진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아가 손상당할 때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의 정체가 뭐냐면요. 바로 내 안에 뱀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뱀이 괴로워서 몸을 비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비를 만나잖아요. 근데 아비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발작할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갑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 이게 자존심 건드려질 때 모습 아닌가요? 이 자아를 섬기는 사람의 비참한 끝을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한마디에 사울의 모든 것이 내면이 무너져 버립니다. 왕의 자부심은 없어지고 대신 불같은 시기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병기든 자로 다윗을 자기 병기든 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총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총애를 했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손상을 당하면은 이 창을 던지게 돼 있어. 사울같이 권력이 있으면 창을 던질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창을 던지죠. 마음속에서.
그죠? 온갖 뭐 오히려 창보다도 어, 더 아주 잔인한 그런 무기를 우리가 마음에서 쏘아대지 않습니다. 네, 한자가 참 흥미로운 한자들이 많은데 이 나를 말하는 한자 있잖아요. 나 아자 이게 꼭 사울의 모습이더라고요. 나 아자의 왼쪽 변은 손수자예요. 손수,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을 이렇게 떼서 보면 이렇게 창이라는 뜻의 창과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나 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이 자아는 무엇이냐? 그것이 얼마나 고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울과 같이 늘 손에 이 살기에 이 창을 들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으로 선발되었을 때 행구 속에 숨는 겸손이 있었고요. 동족 야벳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타이틀을 받지 않았지만은 백의종군해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을 막 처단하자고 그랬을 때 용서한 그런 아량도 있어요. 이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앞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그는 한때 새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고 선지자들 속에 있을 때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높은 수준의 체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흉측한 자아의 얼굴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사무엘상 15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니라. 사울이 전승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만 높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가보세요. 15장 30절. 30절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참 희한한 것이요. 지금 방금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폐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어떤 뜻으로 하냐면은 어떤 뜻으로 해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뜻으로 하나요? 내 체면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런 공적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에요? 사울이 섬긴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되는데요. 자아가 쉽게 그 정체가 드러나면은 사단이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자아는 그 생존 전략이 다양해요. 이 자아가 생존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연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은 실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2장에 한번 가보세요. 22장 8절. 다윗을 잡는데 이제 허탕을 치고, 그것도 여러 번 이제 허탕을 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편이 없다. 나를 안 도와준다. 나를 슬퍼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울이 사실 딱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쭐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덜 거슬려요. 그리고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양순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쭐대는 것도 사단의 모습이고 가련한 자기를 달래달라고 하는 것도 사단의 전술이에요. 요즘 시대가 가히 심리학 전성기입니다. 상담 치유가 아주 대세죠. 손상당한 자아를 얼러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 서점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계발서나 이 치유 관련 그런 책들이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많은 설교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없어. 환경이 문제야. 당신의 성장 배경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자아를, 그 손상당한 자아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거 다 21세기 사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은 사울에게 이제 악신이 들락거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산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악신에 사로잡힌 그 자아의 흉측한 정체가 드러나 버린 이 사울이 그걸 위로받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걸 부르거든요. 다윗까지 불러가지고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은 잠시 그 수금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악신이 영원히 떠나든가요? 결국 다시 오죠. 자아를 치료해주면 위로와 회복을 주지만 잠시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2번이나 죽을 뻔하죠. 근데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진지하게 뉘우칩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던가요? 아니죠.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아는 개선 안 됩니다. 어떤 학문과 어떤 수행으로도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아와 또는 자존심은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인격이 황폐해지죠.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면 길보아 산에서 죽죠. 블레셋 군대와 가 들어왔을 때 이제 쫓겨가다가 죽는데 어떻게 죽죠? 장렬하게 이렇게 칼싸움하다 죽나요? 네. 자결합니다. 자기 연민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자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입에 별로 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우리 배움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자기는 누구고 죽는 자기는 누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을 죽이는 주체가 자아인 것이에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마저 없을 때 몸을 죽여서라도 생존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아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자살하는 존재는 동물은 없어요. 식물이 자살합니까? 개가 자살한다는 얘기 뉴스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자살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아예요. 왜냐? 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뱀. 사람은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무던하게도 노력을 하죠. 행여나 손상당할까, 행여나 망신당할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이거 사실은 사단의 학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이 자아의 횡포 앞에 한없이 취약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 자아를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체면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자아의 노예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의 위협이 너무너무 이제 드세지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적한테로 가요. 이 적과의 동침을 합니다. 가드 왕. 가드 왕은 블레셋 종족 중에 하나이고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의 그 전쟁 영웅이라고 할까? 그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가드. 근데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가드 왕한테 가서 빌붙어서 살려고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잡고 싶어도 이 거인족한테 가서 숨어 있으면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드왕 아기스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적군의 장수가 투항을 했으니까 좀 호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위장 투항한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계산이 들어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가드 왕한테 왔는데 여기서 더 큰 위기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는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연극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흘렸고 그럽니다. 한번 내가 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황에 다윗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이 비참함 속에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것이 시편 34편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그 시편 34편 표제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게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시편 34편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1절부터 몇 절만 보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이 이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이러다가 쫓겨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기 연민에 빠지기에 너무너무나 충분한 조건이었지만 다윗은 자아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처지에 매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가 발각되지 않은 채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십자가는 놋뱀이 달리지 않은 그 장대인 것입니다. 뱀이 달리지 않은 십자가, 그 빈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아는 은혜를 빙자해서 늘 내가 옳고 내가 그보다 낫고 늘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이 진정한 숨어 있는 이 죄가 노뱀으로 달리지 않는 그 믿음에서는 사람은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20 몇 년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득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 어떤 기독교적인 도덕률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나도 맞추려고 하는데 잘 될 때는 막 마음이 뿌듯하지만 안 될 때는 힘들고 마음은 경직되고 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 자아의 문제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답이 쉽습니다. 사람이 센가요? 사단이 센가요? 사람은 자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말고도 다른 정말 종교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사람의 이 죄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한 그런 어떤 종교인들, 불교를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파악하지만 거기서 끝나요.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수행을 쌓고 선을 하고 그래도 결국 아무리 고승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단이 더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답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답은 사단보다 센 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밖에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단이 점유하고 있는 그 집과 마찬가지예요. 죄값을 못 갚고 있는 영적인 차압을 당한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빚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사람이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아를 못 이기는 것이에요. 길은 어디 있느냐?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기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자아의 문제를 이제 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자아의 문제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신 것. 하나님의 이 귀신의 나라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심판으로 끌고 온 것이 너무나 뜻밖이라고 하는 것.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로 생각했던 것이 나를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라고 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 19장에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그랬어요.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때문에 예비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 바로 자아. 교만하고자 하고 남들과 비교하고자 하고 내가 IM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그릇된 자기 추구, 자기
시련, 이런 욕망을 가진 이것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정말 놀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로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죄값, 모든 죄값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그 자아, 그것이 바로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지적해 주셔야 되는 그런 죄로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이 안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자아의 이 정체, 그것이 바로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참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사람이라는 집에 강한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내 소유였던, 사단에게 차압당했던 이 것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전리품으로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이 아예 이제는 예수님이 돼버린, 예수님 것으로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면교사가 되는 게 아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음 전투가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었는데 자기 것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결국 아간은 들통나게 되고 그 모든 자기가 취했던 것과 함께 이 아골골짜기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 히브리 그 원어가 케렘이란 말입니다. 케렘. 모든 것을 다 바치라. 근데 이 케렘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저주받다, 몰살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저주받고 몰살되는 것이거든요. 케렘된다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도, 살아온 가치관도 하나님께 다 바쳐지고, 남은 삶의 시간도, 그 다음에 내가 벌게 될 돈도,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 자아도 다 몰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다 우리가 이렇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씩 물려와요. 교회 집회 한 번, 두 번 빠지고. 이게 꼭 바빠서만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 물려와서 다른 데 쓰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구제하는데 왜 넉넉하지 못한가? 교회가 이 캐름되었던 이 재물 다시 내 주머니로 가져와서 그런 거예요. 내 주장 굽히기 싫고, 다른 다툰 사람하고 한테 사과하기 싫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싫고, 저 지체는 저것 때문에 싫고, 누구한테 지시받는 거 싫고, 교회의 권위보다 내 분별이 더 중요하고. 왜 그래요? 캐렘되었던, 하나님 앞에 몰살되었던 그 뱀을 살려온 것이에요. 자존심 상할 때 나한테서 사울이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다윗이 나오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 상했을 때 누구를 향해서 창 던지지 마십시오.
그 남편이든 자식이든 또는 직장의 누구이든 또는 교회의 어느 지체이든 간에 믿는 자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여전히 창세기 3장의 그 뱀이고 바로 내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자존심입니다. 내 마음을 달래주는 그 수금도 찾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 만회하려고 이렇게 벼르지 마세요. 이게 다 뱀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인데 왜 사는 것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죽는 것을 얘기할까? 바울에게 무슨 성적인 죄가 있었을까요? 돈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매일 아침 자아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아도 함께 기상하더라고요. 함께 일어납니다. 이 자아는 좀비하고 같습니다. 좀비라는 거 아시죠?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주인공이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또 다시 일어나요. 시체가. 그래서 뱀이 죽어도 꼬리를 잠시 쳐대듯이 자아는 죽는 날까지 성도를 괴롭힐 것입니다. 때론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하와에게 그렇게 보이듯이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내가 훌륭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매력적인 모습으로 오고 때로는 애처로운 모습으로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께서 들리신 장대, 그 장대를 쳐다보세요. 무엇이 달려있는지. 성도는 자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번영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는 더 이상 뱀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변장하고 있어도 여기는 내 정체가 이제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없구나.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가정도 이제 부부간에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288장 이게 이제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찬송시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여기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주 안의 기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나는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아에 매여 있지 않은 크로스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라지경 또는 무아지경이라는 그런 말을 가끔 듣잖아요. 이게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 중에 지극히 큰 기쁨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없다. 내가 없다 할 때 그 나는 이 자존심의 이 주체인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그 나가 우리 믿는 자이잖아요. 모라지경. 이 몰자가 바로 무슨 몰자냐면은 다하다, 끝나다, 바닥나다. 진정한 우리 성도의 기쁨, 그 다음에 진정한 성화는 언제 가능한가? 자아가 다하고, 자아가 끝나고, 자아가 바닥나는 것. 이 몰의 또 다른 뜻은 죽다, 패망하다, 함락되다.
이 캐림하고 딱 또 통하잖아. 자아가 죽고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고 자아라는 성이 함락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화평한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